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바울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네. 어떤 계획이죠? 하나는 이제 바울이 서바나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모금한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지금 바울이 실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계획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바울의 이 계획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를 들러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좀 살펴보면 왜 여기에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22절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사실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과거에도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속해서 번번이 뭔가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로마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야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건 말하지 않지만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번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요, 성도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동역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무슨 어떤 영적인 피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쓴 게 이제 이 편지로 이제 써서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진 건데, 근데 정작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게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처음 만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겠죠. 뭐 편지를 통해서 막 주고받은 소식은 있지만 그러나 만남을 갖는 건 굉장히 서먹서먹할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이방 교회들 안에서 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방 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원래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사도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체험은 바울과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바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돼버리고 사도성을 의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도 사실 바울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소식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혹시 자기를 사도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어떤 이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계획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그걸 전달하러 가는 이제 과정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모였다라는 거, 모금을 했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이 후원금은 누가 억지로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이 연보를 했고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할 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진 자들인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 교회가 퍼뜨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후원금을 모으는데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여서 모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들이 빚진 어떤 빚을 갚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일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 교회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례에 대한 어떤 모습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조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말자라고 공포를 했지만,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생활했던 유대인들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우리 3살 바로 8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도
생활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바꾸려면 예수 믿었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거부감이 있어요. 이방 교회들을 이방 이 교회에 세워진 이방 성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걸 전달하겠다고 하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또 우리 안 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준 거 안 받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기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다가 이게 만약에 거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미리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반주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서로 했는데 이렇게 맞춰도 시간을 뭐 이렇게 막 길게 맞추고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짜고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맞추고 하지만 그래도 막 실수가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가사 틀리고 네, 죄송하게 항상 죄송하면 왜 이렇게 가사가 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가.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막 갑자기 괜히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렇게 뭔가 위협을 당하거나 생명의 어떤 저런 위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후원금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들이 기쁨으로
이 후원금을 받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잘 만날 수 있게. 당신들과 연합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만났을 때 더 기쁘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바울이 염려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어쩌면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 갔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전혀 위협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예루살렘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막 후원금을 기쁘게 받아줄 수도 있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무슨 순풍에 돛단 배처럼 저절로 그냥 가지는, 발걸음이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만 막 어떤 성도 너무 기뻐서 막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냥 내가 가겠다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꼭 잘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자기 계획을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도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연합하는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완벽한 능력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3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단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 길이 아니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